할렐루야. 네, 2023 대표자들의 기도회에 두 번째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 나팔소리가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나팔소리 찬양팀이 금년에도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우리가 속한 모임 또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미 계십니다만 나오시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표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 대표자들이 섬기고 만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대표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자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이끄는 모임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워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도움으로 내 가정을 세우는 것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모임, 귀한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표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대표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대표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임, 우리가 이끄는 모임, 섬기는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서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 대표자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자존감과 자존심의 가장 큰 차이는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없이 평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인 반면에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높이고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요. 그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고 확인받아야 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지면 안 되니까 목소리도 높여야 되고 외모를 더 가꿔야 되고 성과를 더 내야 하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이 한 단계 더 높아가지만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 만나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공동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 자존감은 우리 자신을 품격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유익한 것이지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마음을 깎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 없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자칫 과도한 자기 사랑, 자기 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대망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존감에 대한 그릇된 오해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값지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도 내 존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마음이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질문이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좋은 말 들으면, 좋은 평가 들으면 기분 좋죠.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섭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 존재의 본질, 이 바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열매와 결실이 충분하지 않아도, 어떤 성과가 탁월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푸근하고 의지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좀 딱딱해져 있고 엉켜있던 마음도 그냥 언제 눈 녹듯이 그냥 스르르 사라지고 기쁨이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 곧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평가 한마디에 따라서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한마디 칭찬에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한마디 비난에 저 지옥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마음이 들쑥날쑥 한다는 거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좀 불안해요. 언제 이 사람이 하늘을 나는 사람처럼 높이 솟았다가 언제 금방 죽을 사람인 것처럼 자책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 사람 기분을 자꾸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자존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자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자존감에 따라서 그가 이끄는 모임과 공동체의 따뜻함과 안정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의 자존감이 공동체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자존감, 안정감, 따뜻함, 이것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영향력이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고 또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의 자존감은 공동체의 담벼락과 같습니다.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내가 속한 공동체 모임의 구성원들의 그 충격을 흡수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부정적 영향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그걸 막게 돼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항상 견고하게 있거든요. 든든하거든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 리더의 자존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높고 건강한 자존감을 개발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리더의 건강한 자존감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옵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안정감을 동반하는데요, 이 안정감은 소속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견고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보호받고 지지해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공동체의 멤버인가? 하는 것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과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리더도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리더 자신이 나는 누구인지 자기 존재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죠. 리더의 건강한 자존감 개발이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에서 또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그 리더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 그 리더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소그룹 모임 안에서, 목장과 교회 학교, 또 신도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안정감이 있고 내가 그 모임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을 때에 그때 정체성, 소속감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좋은 리더에게 속해 있어, 난 이렇게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야 하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소속감, 안정감, 자존감, 이것이 건강한 사이클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어디에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소속감과 안정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자존감, 지지받고 격려받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의 말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불안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갖기 어렵죠. 거기 가기만 하면 비난받는 것 같고 그 공동체에 가면 맨날 혼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사람 같고 나는 모자란 사람 같고, 그럼 거기 가기 싫은 거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그러면 점점 더 낮은 자존감, 내가 속한 공동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개발하기가 그런 모임 안에서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누구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칭할 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은 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내게 주셨으나 그 전에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속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대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대표자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 속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제자들이 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그 소속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정되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볼 때 아, 나 귀한 사람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소속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확인할 때 얻는 자존감,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대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의 말씀, 아까 우리 이온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묵상하며 말씀 나누어 주신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 시인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심장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속하시고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가리켜서 이름 불러가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우리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은 소속이 분명할 때,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값진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냐, 내 자신에게서 나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 세상의 지위의 가치, 그 정도밖에 머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를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존귀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합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가치, 소속, 우리 믿음으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나는 내가 한 일의 결과와 열매와 내 능력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용납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는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우리 자존감은 근거 있는 자존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 있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내가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책임 아래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이끌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 스스로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성원들이 믿음의 울타리,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건강한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도 우리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